축복합니다. 이 좋은 날에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앞뒤 사람 믿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넘쳐 흐르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거친 세상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5번째 시편 8편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장난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보다 즐기고 밝으시우사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짐승이며 공주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양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2장 찬송합니다. 282장입니다. 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듭합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듭합니다. 근죄야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듭합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듭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듭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듭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영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의 합업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지만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현혹되어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닫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보지 못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저희들은 그저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곤 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위가 어느 정도 거치고 푸른 하늘과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저희는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계 도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고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사업 문제, 자녀와 가족 문제로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밤낮 지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어른들과 장년들은 이미 많은 세월을 지내왔지만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저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고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재물의 은총을 주시고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예비해 주셔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져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게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 아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저는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왜 나 같은 자에게 라는 제목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좀 깁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까? 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날개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길라움 아폴리네어라는 사람이 인간이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다고 이렇게 노래를 지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벼랑 끝에서 발견한 날개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힘입니다. 그 힘은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늘을 알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입니다. 벼랑 끝에 섰다고 모두가 하늘을 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했습니다. 오직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를 가진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물들이 벼랑 끝에서 비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벼랑 끝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인가요? 만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벼랑에 서 있다고 느꼈을 때 벼랑에 거기서 추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히려 하얀 이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장애인에게 갚을 수 없는 그리고 일방적이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을 날게 했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강력해서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자칭했던 한 장애인으로 하여금 한 나라의 최고의 위치인 왕자 중에 하나로 대접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인공이 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 선 한 사람에게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란 왕이었습니다. 숱한 전쟁과 풍파가 지난 뒤에 평강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일전에 자신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친구이지만 다윗의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이 마음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친구였고요. 그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 일입니다. 죽어서도 코끝이 찡하게 만드는 친구죠. 문득 그의 자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요나단의 자녀들이 살아있을지 몰라. 이 생각이 떠오르자 다윗은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신하를 불렀습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때 마침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왕께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다. 다리를 접니다. 뭐라고?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어? 사실 왕이 이렇게 3번씩이나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측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왕이 그 남은 자손들마저 죽이려고 하나?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시바란 종은요, 야, 왕이 그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 저 원수들을 다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왜 나를 불렀겠어? 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했다면요, 그 당시 구테타나 이 무력으로 정권이 이렇게 교체되면요, 그 당시에는 그 왕족의 씨족을 전부 멸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례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구테타를 일으키고 모반을 일으킬까봐 그 안가품이 두려워서 씨를 말리는 정책들을 보편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왕의 제안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왕이 뜬금없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했거든요. 아니, 곧 죽일 사람에게 무슨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인가? 여러분 좀 이상하죠? 다윗에겐 사울의 자손들이라면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아마 치를 떨도록 미워하고 싫어했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13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막에 가든지 굴에 가든지 광야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기 13년이에요. 왜요? 죽이려고. 아주 전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라도 또 왕이 직접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죽여라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가서 죽이려고 했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목격했어요? 대면했어요. 지금도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단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아주 끔찍했죠. 몸서리쳐지는 거예요. 섬찟섬찟한 겁니다. 지금도 눈앞에 창이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 아니겠어요? 그런 원수고 원수의 자손들인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말 그가 진심에서 나온 진정한 마음이었다면 도대체 이 호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호의를 베풀겠다고 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무비보셋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비보셋이 누구라 그랬죠?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나면서부터 다리를 절질 않았어요. 어릴 때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거죠. 사무엘 하서에서는 왜 무비보셋이 장애우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은 다음에 그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그의 장수들 중에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상납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죽었죠. 근데 이스보셋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비보셋이 어린 나이 5살이었습니다. 유모가 그의 아버지가 학살당한 걸 보고 몰래 이 아이를 훔치고 감춰서 도망갔는데요. 하도 급하게 쫓아가는 바람에 뛰어가다가 아이를 놓쳐버려요. 그때 떨어졌는데 무릎으로 떨어져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5살.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 몰락한 집안에 언제라도 다윗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사는 무비보셋이었죠.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그의 삶과 너무나 잘 일맥상통한다라는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요, 무리바알로 지어졌어요. 바알. 뭐가 머리에 떠오르죠? 무리바알이라는 말은 바알 숭배자 또는 바알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바알로 만족하는 자라는 뜻이죠. 바알은 어떤 실체가 뭐죠? 가나안의 신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그의 부모들이 붙였다라는 것은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부모의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는 그 축복대로 아주 풍요로운 가정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과 최의 부와 영화를 다 가진 왕손이었으니까요. 만약에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이름대로 정말 풍요롭게 일생을 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그 풍요로움은 이렇게 일시에 몰락한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비신앙적인 태도로 이름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그
신앙대로 몰락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무리발의 기구한 삶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 무리발로 이름 지어주는 부모나 이름을 받은 자녀들이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없어도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죠. 크리스찬인데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잘 살길만 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 안 섬겨도 되고 그저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요함만 차지할 수만 있다면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졸지에 불구가 되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이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할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무비보셋처럼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불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채봉이라는 분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동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건넸다고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잠깐씩 입혀지는 그 옷이 마치 자신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지. 너는 옷걸이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시인은 인간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 자기 본체를 정확하게 알고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닥친 이 재앙도 하나의 옷걸이 착각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조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거든요. 그의 가정은 졸지에 몰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로 만족하는 무비보셋이 장성했을 때에는 천길만길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벼랑 끝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원수인 다윗이 그냥 밀쳐서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그 시각에 너무나 예기치 않는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와, 이게 말이 될까요? 그냥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톡 밀어도 죽을 신세인데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말만 그러고 나를 불러다가 직접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리다.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뭘 어쨌길래 요나단 때문에 이런 호의를 베푼다고 했을까요? 첫째는 요나단과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생명의 빚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요나단으로 인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아주 각별한 우정의 관계, 더 넘어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들의 표현을 보면 연인들의 사랑보다 더 뜨거웠다고 직접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와,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 또한 요나단에 대한 사랑은 특별한 사랑 이상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서로 사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요나단은 죽음의 순간마다 극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사울의 칼로부터 다윗을 구해 주었어요. 그냥 물질 많이 준 거 아닙니다. 친구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었고 생명을 지켜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되돌려 주려 한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들이 은혜를 많이 베풀면 자녀들이 덕을 모읍니다. 너희 아버지로 인하여.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둘째, 요나단을 인하여라고 하면 친구 간의 굳은 맹약 때문입니다. 피로 맹세한 약속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없으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하는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인자를 내 입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후손을 해치지 말라.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게 뻔한 걸 내가 알고 있어. 왕이 됐을 때 우리의 우정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해서 내 아들들, 자손들은 해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거기에 다윗이 그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부탁 안 해도 해주겠죠. 여러분,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친구와의 약속을 인하여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와 내가 약속했단다. 내가 너를 살려주기로. 내 인생의 보물이란 책에서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 삶이 가져다 준 가장 위대한 선물. 참 멋져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나는 친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직선적으로 대답했을까요? 요나단의 자녀들이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은인이었던 친구와의 약속이 후손에 대한 생명 보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켜서 너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친구의 가장 결정적이고 멋있는 맛은요, 약속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벼랑 끝에 있는 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멋있는 이유가 있었죠. 이거는 신앙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을 때 내 은총을 베풀게, 내 사랑을 베풀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왕으로서,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너를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다시 말하면 깊은 신앙으로부터 나온 말이었어요. 무비바알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왜 무비보셋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이거든요.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 본문에 맞추면 부끄러움이 없어진 자. 부끄러운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집안의 남은 자에게 패가 망신해서 이 부끄러워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부끄러움을 없애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린 죄로 죽은 영혼이었죠.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베풀어준 사랑이죠. 조건 없이 베풀어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총이란 공로 없이 얻는 과분한 호의이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고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도 않고 혹은 그것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베푸는 호의이다. 은혜는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도 그리고 되갚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무조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은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랑은 사랑이지만 값없이 거저받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보이죠. 내가 내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단지 왕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줄 뿐이야.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 것을 주는 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고백을 보면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라도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철저한 도구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왕인 자기를 통해서 왕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풍요함으로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비보셋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뭐죠? 하나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일 뿐이죠. 다윗이 이 믿음을 단순히 립 서비스, 말로만 그냥 이렇게 아이를 부추기고 기분 좋게 해준 게 아닙니다. 그는 즉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젠 죽었구나 하고 속으로 마지막 벼랑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이 무비보셋에게 들려온 소식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이 생신과 꿈인가 믿어지지 않는 선포였습니다. 무비보셋의 귀에 들려진 복음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를 살려줄게. 생명의 보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 재산, 권력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베푼 이 하나님의 은총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셨죠? 무비보셋이 이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그냥 나는 개 같다고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죽은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비보셋이 10년 감수하면서 사나보다 이 안도의 숨을 쉬었을까요? 죽이지 않으려나 봐. 그런데 왜 나를 저렇게 돌보는 거지? 그런데 왜 나 같은 자를 살리는 거지? 왜 나 같은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주는 거지? 어떻게 감당하나?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나는 이미 몰락한 왕가에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더더구나 나는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내 종들이 내가 절름발이라고 놀려대지 않냐? 심지어 내가 먹여 살린 종들도 나를 놀리는데,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 어떻게 다윗은 나를 이렇게까지 돌볼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이었어요. 내가 내 은총을
너에게 베풀리라. 아멘. 실제적으로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 일방적인 은혜죠. 단지 죽을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지위를 완전히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셨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옛날에 범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한때는 자기의 무가치성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래요. 어찌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소명 받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죽은 개 같은 나가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잘못 고른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이 그때만이 아니라 40년이 훌쩍 넘은 바로 이것을 준비한 어제까지도 똑같은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거룩한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답을 찾았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의인들의 모든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크신 은총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때 여러분은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단 자와 같아서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그것에서 비상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날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칼 멜링거 박사가 그의 책 너무나 중요한 균형이라는 책에서 이 얼굴의 표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그룹의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고 횡단 여행을 했는데요. 갑자기 강물이 이렇게 불어나 버렸어요. 한 도보 여행자가 그 사람들 중 몇 명이 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를 저까지 건너줄 수 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퍼슨은 그를 이 등에 끌어올려서 반대편 뚝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대뜸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 당신 좀 내게 한번 말해봐요. 왜 당신은 대통령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겁니까? 뭐라고요? 대통령이라고요? 전 그 사람이 대통령인 줄 전혀 몰랐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건요,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요, 항상 노라는 부정적인 답을 쓰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예, 괜찮아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대답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의 얼굴에 yes, 그래요라는 얼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얼굴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얼굴에 예, 그럴게요, 도와줄게요, 예,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얼굴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용서해 드릴게요, 예, 불쌍히 여겨드릴게요, 예, 사랑 베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죠. 여러분, 그분의 얼굴에 예스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얼굴입니까? 아직도 굳어있는 분은 얼굴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 예해도 얼굴이 굳어있잖아요. 얼굴이 말하는 거예요.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말해주는, 묵뚝뚝하고 화난 얼굴에 누가 부탁을 할 수 있겠어요? 얼굴에 예, 은혜 베풀 준비되어 있어요. 얼굴에 써 있는 거죠. 이건 일부러 연습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얼굴 가지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1분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비보셋과 같이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도울 은혜 베풀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왜 나 같은 자에게 죄로 죽은 개보다 못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어. 날 살려주셨어.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주여, 은혜 받은 뒤에 은혜 받은 얼굴로 네가 나로부터 살았듯이 너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부으사 은혜 베풀 얼굴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03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임을 봉헌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 해로운 피를 흘려 양양 죽은 죄에서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개같이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 것으로 채워주신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백골 난망하여 이제는 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여 은혜 받은 얼굴이 되게 하시고 은혜 나눌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각종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고 더 큰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또 재직들의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흥왕케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요로움으로 어려운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번창하고 사업이 왕성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기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받으셔서 모든 사업마다 이삭처럼 100배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우리 최고령 어른서부터 어린 심령들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생산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자손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병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님하실지어 아내 홍나제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은 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으므로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되갚으며
은혜 베풀 얼굴로 살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세상의 모든 벼랑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착석하시겠습니다.